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08면에 있는 역대하 36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될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역대하의 마지막 장은 유다 왕국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어두운 이야기는 희망의 빛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 유다는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석 달, 여호야긴은 석 달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4명의 왕이 마지막에 연이어 등극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악이 더해졌고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정치적 술수에만 의존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음 세대는 더욱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다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계속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아끼사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셨습니다. 차마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 1000번을 배반당해도 1001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스바냐, 나움, 하박국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게 임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부르실 때, 성령이 아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회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입니다. 젊은이, 처녀, 노인, 병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와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전과 왕궁이 불탔으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땅은 황무하게 되어 70년 동안 안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의 약속도 심판의 경고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배반의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의 대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위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거부한 민족의 결말이 어떠한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2절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징계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자 회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의 왕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을 보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죠. 이것이 역대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올라가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유다의 멸망과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징계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기가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희망으로 끝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절망이 소망으로, 심판이 구원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혹시 무너진 성전처럼 황폐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포로처럼 묶여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절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동시에 얻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유다의 왕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전처럼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같이 묶여있는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심판 중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워지고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서 나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